브라질의 유명한 이 교육학자 가운데 파울로 프레이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이제 이 교육학에서 한 이야기 있는데, 이 사람과 이 짐승의 차이가 뭔가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 짐승은 생존하는 존재고 사람은 실존하는 존재다. 어려운 표현 같아도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짐승은 생존하는 존재다. 여기에 이제 생존한다. 짐승이 생존한다는 말은 이제 환경과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환경에 잘 적응해 갑니다. 예를 들면 바다 속에 물고기를 보게 되면은 심해 깊은 바다 속에 밑바닥에 살고 있는 그 물고기들을 보세요. 형태가 대부분 납작합니다. 납작합니다. 예. 거기 이제 이 물의 압력을 엄청나게 받기 때문에 납작하게 돼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물의 압력을. 그러나 이제 수심이 얕은 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그렇지 않죠. 정상적인 세로형의 형태를, 유선형을 갖고 그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두고 이제 생존하는 형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존하는 형태. 근데 사람은 실존한다는 거죠. 여기 실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잘못된 현실을 사람은 스스로 바꾸고 개조하고, 그리고 심지어 없는 현실까지도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어떤 창조적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는 있는데 짐승에게는 이런 실존적인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이런 실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서 실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을 개조하고 바꾸고 변화되고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아주 강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면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믿으십니까? 네. 기도가 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실존적 선물이 되는가? 그렇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없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경험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현실을 뜯어고치고 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죠? 이 기도로 특별한 선물을 통해서 그분의 힘을 공급받아갖고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온갖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중단됨이 없이 공급받아 살아간다는 거죠.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 불신세계 예수를 전혀 모르는 교회 바깥에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보세요. 저 사람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실존적인 삶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삶이에요. 그래, 짐승들과
하여튼 그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막 짓밟고 죽이고 해치고 그러면서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막 발악을 하고, 요즘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뭐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사건들, 사고들을 보세요. 네? 그 사람들은 실존적인 존재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냥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무자비한 같은 삶을 살 뿐이에요. 이 같은 모습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이 신앙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교회에 나와도 신앙 생활을 참 제대로 못하면 여러분의 삶이 현장 돌아가고 실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생존을 위한 싸움, 전투장, 거기에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이 목적, 이 주기도문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답게 실존적인 삶을 위해 살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그 기도 제목들이 바로 이 주기도문 안에 고스란히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번째 이 주기도를 묵상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 우리가 주기도문을 새벽기도 마치면은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항상 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 또 예를 마치면 주기도문도 하잖아요. 항상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 가운데 아마 가장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감나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이것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네. 일용할 양식.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현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과거 1950년대만 하더라도 6.25 전쟁 이후에 그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 GNP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달러였어요. 60달러. 60달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GNP가 얼마인 줄 아시면 1인당 개인 소득이 얼마인 줄 알아요? 예? 몇만? 3만 불입니다. 3만 불. 3만 불 된 지가 바로 이번 3월 19일부터 3만 불 됐답니다. 근데 3만 불 됐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느냐? 인구,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 이 3만 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불과 7개 나라입니다. 7개 나라. 여러분, 그럼 잘 사는 건 나라가 되었어요. 일곱 나라가 미국, 영국, 프랑스, 그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소위 3050 그룹, 3만 달 5천 이상 3050 이제 그 그룹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다. 세계에서 7번째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갔다 할 정도로 참 반쪽된 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떤 면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즘 보통 특별한 분들 아니고는 보통 뭐 먹는 문제, 일용할 양식, 이것 때문에 전쟁흥하는 분 별로 없어요. 우리 독거노인들 계시지만 나라에서요, 뭐 쌀, 뭐 홀로 계시는 분들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용돈도 주시고 막 나라에서 이래가고 뭐 옛날에는 독거노인들 뭐 굶어서 돌아가시면 요새는 안 그래요. 혼자 계시는 분들 나라에서 뭐 동사무 수시로 막 지원해주고 인근 복지단체에서 수시로 막 점심식사 대접하고 막 그냥 노숙자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복지 혜택, 특별히 그분들에게 의료 혜택도 세계에서 몇 번째로 의료 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정도,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보건 시스템, 뭐 의료 복지 시스템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예, 이렇게 막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풍성한 이런 시기에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과연 이게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맞는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실감이 안 나요. 이런 기도를 해도. 그럼 그렇죠? 실감이 안 나는 기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 이 말은요. 꼭 이렇게 궁핍해가지고 핍절해가지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먹을 양식을 위한 생존을 위한 이 기도를 하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핍박당하고 굶주리는 시대에 그때 그 성도들에게 그런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 기도 속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자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영적인 자원, 영적 양식. 쌀을 먹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실존을 위해서, 거룩한 생존을 위해서, 즉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에 범죄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때부터 죄악이 와서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해야 살 수 있었고 사망이 왔어요. 그 영적으로 완전히 궁핍한 상태에 내던져진 거예요. 육적으로 못 먹고 굶주리고 메마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영혼의 사람, 우리의 이 속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내용, 이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먼저 하나는 여기에 이 기도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늘 아버지. 이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묵상할 때 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삶의 왕이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밥 한 숟가락 입에 넣는 것도 우리의 이 속옷, 우리의 겉옷 할 것 없이 우리가 먹고 입고 거주하는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조건, 모든 상황, 여러분 힘으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네?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았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줘가지고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니 그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가 이 모든 것 다 공급.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우리의 처지, 형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것을 받는 특별한 존재.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바로 오늘 주기도문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거룩한 자원이 뭐냐? 잊지 마라.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거룩한 자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건강이 미천입니다. 돈이 나의 삶의 미천이고, 부동산의 미천이고, 나는 세상 명예, 나는 권력이 나의 미천이고, 나는 자식이 미천. 여러분, 건강이 미천이 하는 그 사람은 건강 잃어보세요. 참 절망합니다. 나는 내 건강 최고야. 어느 날 건강이 이상해 보세요. 절망합니다. 절망합니다. 돈이 최고야. 돈 사기당해 보세요. 그 사람 돈 때문에 죽습니다. 돈 때문에. 부동산, 투기. 그래서 수십억대, 요즘 뉴스 나오잖아요. 고위공직자들. 투기해가지고, 1년 만에 몇십억, 꽃배기로 완전히 거두어드리고. 그거 하다가 부동산, 건너가기를 쳐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 인생 종쳐버리는 거예요. 명예 권력, 하루아침에 추풍낙이 되어버려요. 자식을 믿는다고 막 그렇게 하지만 자식이 한번 보세요. 배신합니다. 자식 믿으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식 교육 잘 지켜주고 잘 키워 입혔으면 그것을 만족해야 되지. 자식 득보려고 막 했다가 여러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보세요. 부모 눈물 흘리게 돼 있어요. 자식이 우리 인생 미천이 안 해요.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돈,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정, 하나님 주신 나의 지혜 다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게 맞는 말 같아도 여러분 우리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 거룩한 자원 미천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미천이고 우리의 자원이요. 이 거룩한 자원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수 있겠어요? 세상 돈, 부귀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다고 떵떵거리고 잘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떠나보세요. 그 아무런 소용없어요.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거 아무리 다 취하고 갖고 누려보세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하나님 떠나는 거 영혼은요 만족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 하다가 그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광야 삶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존의 삶의 미천이 된다는 사실 이걸 모르고요. 툭 하면 불순종해서 툭 하면 불순종. 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 인정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영적 자산 미천은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기도문에 주님께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기도의 의미가 하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한 삶이 목적입니다. 거룩한 삶.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지고 또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처럼 우리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라는 것. 이 모든 최종 목적이 뭐냐? 우리가 지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목적이 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이 딴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예?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중국에 여러 차례 여행 갔습니다만, 중국 가면은요, 중국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특히 이제 불교 신자들이 많죠. 중국 불교 신자. 그런데 중국 사원에 가보면요, 중국 사원에 앉혀진 부처하고 우리나라 절간에 사원에 있는 부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모양의 형태에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신 분 알겠지만 중국 부처는요, 이 중국 사람들은, 불도가 신앙 사람들은 자기 집에 다 그 불당을 갖고 있습니다. 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든지 자기 옥상에 보면은 별채처럼 이렇게 삐죽삐죽한 집이 있어요. 그 안에 사당이야. 중국 사람들은 개인 그 집에 옥상에 사당이 다 있어요. 불상이 있고 조상신 거기 다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부처가 있어요. 부처가 어떻게 생겼느냐? 부처가 굉장히 뚱뚱합니다. 부처가 얼마나 뭘 많이 먹었는지 배도 막 어떤 모습을 보면은 옷을 입은 밑에 배꼽이 보여요. 이래가 둥둥. 그리고 어떻게 하냐? 웃고 있는 부처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막 배는 막 이렇게 불러가 배꼽도 안에다 보이고 막 이래가 막 얼굴도 막 살찌가 이렇고 막 웃어 또. 네. 그 위에 중국 사람들이 믿는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해피 행복하다. 해피 붓다. 리치 부자로 만드는 부처.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왜 부처를 믿느냐? 그냥 그 뭡니까? 부자 되게 하고 막 해피 인생 그냥. 그래서 막 부처 자신도 막 배불러가 뿌르한 데다가 막 웃고 있는 그 행복한 붓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 교회 신앙이 여러분 제대로 신기지 않으면요, 이 기복신앙에 빠집니다. 기복신앙.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냥 예수 믿는 건 막 복받기 위해서, 막 잘 살기 위해서. 나도 복받고 우리 아들, 딸도 복받고 마사 형통하고 막 이런. 여러분 이게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은요, 약속하셨잖아요. 너 이후에 수천 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마가.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셨고, 복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이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 잘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내가 올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요, 영혼의 양식을 풍성히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 영혼의 양식, 이게 어떻게 공급받느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힘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을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이 기도 가운데. 그것은 항상 이 공동체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공동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가보니까 사람들마다 저마다 막 젓가락을 가고 자기 입에 막 들어가는 거, 자기 입에 막 젓가락 그거 자기 입에 들어가다가 다른 사람 막 그 젓가락 사람 때려버리고 막 밀어버리고 오직 자기만 지옥 가보니까 전부 다 말. 긴 젓가락으로 여기 있는 거 찝어먹고 저기 찝어먹고 막 하기 위해서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막 치고 밀어버리고 자기만 먹고 막 뭐 악이란 틈을 막 하더라면 서로 먹으려고.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역시 긴 젓가락이 있는데 옆에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을 먹여주더랍니다. 서로. 그러니까 그게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먹여주니까.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 먹여주면 돼. 질서정연하게, 차분하게 그냥 서로 먹여주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공동체의 삶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을 통해 갖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저 인간 꼴못 보겠어. 그런 심보를 갖고 어떤 사람을 괴롭히고 무서운 범죄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모인 이 교회를요 해방하는 사람. 무서운 범죄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누구의 상처를 주는 것은 주님의 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철저하게 피눈물 흘리고 회개해야 돼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 하나님이 훗날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주고 상처 낸 장모님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라고 하나님 자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도 있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가 잘 되는 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상적으로 성령 은혜를 받고 주님을 알면요 두려워서도 그렇게 못해요. 지옥 세상에서 긴 젓가락을 갖고 서로 찌르고 때리고 자기만을 먹기 위한 그런 모습보다 보세요. 서로 입에 넣어주고 또 먹여주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이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홀로 주여 믿습니다. 뭐 40일 금식기도 몇 번 하고 뭐 은사 받고 뭐 방언하고 은혜 받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 믿음의 행태가 어떠한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 그 사람 믿음 잘못 믿은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기초를 깔고 다시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나의 믿음의 집을 새로 지어가야 돼요. 막 그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거, 자기 공로, 자기 어떤 선함, 자기 제조, 자기 열심, 그 외에 아무런 집을 지어놔도 나중에 때가 되면 그 공력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불타버리고 다 무너져버릴 때가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공력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 공력이 잘못 지어진 집, 심판의 불 앞에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손길이 많아야 돼요. 그래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섬기는 손길. 네? 여자가 앉아오면 그냥 보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주고 도구 기도해주고 물질이 없는 성도가 있으면 물질 많은 성도들이 남몰래 구제하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거요 사람은 알아주지 못해도 훗날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다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지막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 이 주기도 안에는 거룩한 삶의 원리가 있어요. 이 거룩한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뭐 그것을 누리게 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원리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 스스로 자랑할 필요 없어요. 나의 어떤 선한 모습 드러낼 필요도 없어요. 나의 어떤 겸손한 모습 억지로 자율적으로 그래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의 능력만 의존하고 그분의 은혜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삶의 거룩한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이 말씀 깨닫는 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고 실존을 위한 삶.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잘못된 것 있으면 바꾸고 가야 되고 개조해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은혜 앞에 그분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이 잘못된 것 있으면 바꾸고 가야 돼요. 네? 내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옳은 방향으로 다 돌아와야 돼요. 혹 내가 말에 실수가 있었다. 행동에 실수가 있었다.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오늘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가시는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밤에 이 기도 지정법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